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되어 나라가 멸망되어졌을 그때였을 겁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점령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었죠.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강점기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또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그리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닌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또 국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4편의 말씀은 이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라가 망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침략자들에 의해서 땅은 황폐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린, 이리저리 함부로 지금 다른 나라 침략자들이 노략질을 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특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구조, 본문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74편은 총 2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락은요,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시인이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파멸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으로는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내용은 앞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우리 시편 73편을 봤는데 73편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내용이 악인이 잘 되는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74편에서는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믿음의 싸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시인이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인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만 봐도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찌해서 왜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정말 마음속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시인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라고 묻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잘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의 잘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 언제까지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그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특히 시편 74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끝이 나지 않아 보이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를 않고 앞이 캄캄해져 앞이 보이지를 않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서 도대체 이 어두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절규와 탄식이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시인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절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 2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지파, 주의 기업의 지파, 주의 회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민족 아닙니까? 그 오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속해져 있는 주님의 기업의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금 꽉 붙잡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시인은요, 고난의 때에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시인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우리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은 누구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어떨 때는 뭐 하나님 탓도 이렇게 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 지적하기도 이야기하고, 또 그 원망,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이 막 분노를 하거나 원망을 하는, 이런 다양한 고난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를 쏟거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니까 징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의 바운더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혼을 내고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혼내거나 징계를 내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혼을 내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함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혼을 내고 끝까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그 노예가 큰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맞는다. 그럼 어떻게 때리겠어요, 주인이? 가차 없이 때려줄 건 가차 없이. 또 직원이 회사에서 사장에게 큰 어떤 벌을 받는다. 퇴출 대상 1호입니다. 1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 맞는 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제대로 가르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이 징계는 다른 누구에게 받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시선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자기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해서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연상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어서 하나님께 혹은 혼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고난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뛰쳐가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길어져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속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